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교회 분열과 분쟁인데, 이 분열된 이 교회를 이제 치유하고 회복하는 메시지로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총명, 그것이 결국 사람을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만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진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이어야 되는지 근본적인 어떤 생각의 틀을 지금 바꾸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주님께 구하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22절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눈에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들이 펼쳐지는,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라 그럴까, 그런 필요를 찾는 사람들이다. 정작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계속해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또 헬라인, 이 헬라인은 그 당시 문명 문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헬라 사람들인데, 이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리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헬라 문명과 문화와 또 이제 로마 문화들이 이제 이 유럽 전체를 이제 지배하게 되죠. 자, 이렇게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든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든,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 아주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이제 철학인데,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사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발달이 돼서 자신들의 어떤 이성, 생각에 부합되고 이제 수용되지 않으면 그걸 철저히 배격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세운 논리, 자신들이 세운 어떤 그런 설명과 이해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표적도 아니고 그들이 요구하는 지혜나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다. 이 거리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뉴스에 스캔들이 났다는 그런 표현 쓰죠. 그 스캔들이라는 그 단어가 이 헬라어 거리낀다, 여기서부터 이제 영어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스캔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돼요.
이 스캔들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함정 혹은 덫 이런 뜻이 있어요. 함정에 빠졌다, 덫에 걸렸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그 일을 지금 이 나사렛 예수에게 적용이 됐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는 게 이게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마치 함정 덫에 걸린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헬라, 그리스, 로마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십자가의 형이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비참한 그런 형벌인데, 그런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그런 처참한 형벌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혜, 철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니까 머리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수용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인들,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표적이나 어떤 이상이나 어떤 지혜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의 틀에 맞아야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지혜나 무슨 표적이나 어떤 일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굴복시키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들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납득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감사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대신 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받을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게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십자가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설명으로 납득되지 않고 설득될 수 없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이미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다. 자, 왜냐하면 이 헬라 사람들이 계속 지혜, 철학, 이상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 없죠. 그냥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하나님의 무슨 어리석음이 있고 하나님의 무슨 약함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약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하고 약하고 뛰어나고 또 열등하고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을 비교하려다고 보니까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이 세상 인류 가운데 가장 훌륭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이 뛰어난 문화 문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미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들의 논리, 그들의 이성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고 또 고백과 같이 그 신뢰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듯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같이 지혜 없고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무슨 학위가 있고 뛰어난 어떤 그런 재능이 있고 박식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지혜나 학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님이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부끄럽게 생각되고 천하고 잔인한 어떤 형벌을 받은 그런 존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명예롭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을 자리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십자가가 감사가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더 깊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나의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또 질병과 그런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 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단단히 붙잡고 어떤 환난, 염려, 근심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 우리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만지사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